안녕하세요. 세림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5개, 제가 볼자에게 5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죠. 첫째, 살생하지 마라. 두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마라. 네 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술 마시지 마라. 왜 이 5가지를 유독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겼을 때는 그에 따른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것도 심하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환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왜 이런 병이 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전생이나 현생이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첫째가 이제 살생한 과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살생에 대한 과보. 몇 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지인으로부터 어느 남자, 한 40대 후반 남자가 이제 제한테 찾아왔어요. 그렇게 정상을 물어보니까 건설업 쪽에 있는데 현장에서만 머리가 어지러워서 현장에 똑바로 이렇게 서지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심하게 구역질이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을 3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전국의 병원을 다 다녔답니다. 그런데도 못 낫고 마지막 몇 개월 동안은 그 봉침, 꿀, 벌침을 이제 자기 혼자 이제 또 배워가지고 맞았는데 그것 또한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한 3일 기도해가 이제 점점 좋아진다 하는데 4일째 된 날 이상하게 다시 약간 그런 증세가 또 보인다 하길래 이상하다 싶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4일째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타락 하면서 이렇게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면서 피투성이 된 채로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장면이 바뀌어서 새끼 새들이, 비둘기들이 그 한 4마리인가 이렇게 입을 쪽쪽 내밀면서 머리를 갖다 줄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래, 기도를 마쳐서 딱 앉자마자 제가 했죠. 비둘기!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뭐 때문에 지겠노? 왜 지겠노? 그래서 내가 막 다그쳤어요. 하긴 고개를 푹 숙이디 제가 총각 때 철이 없어서 그랬는데 많이는 안 지기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그래 아무 죄 없는 비둘기를 그래 네가 네 화풀이로 그렇게 죽이면, 특히 그 중에 비둘기 한 마리가 새끼들한테 먹이를 줘야 되는데 먹이를 못 주고 니한테 이제 맞아 죽었다. 그 죽어가면서 비둘기는 어떤 생각했을까? 첫째는 자식 생각했겠지. 새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는 너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했겠노? 바로 복수다, 복수. 원한이 콱 맺혀가 죽었다. 그 가보로 니는 그렇게 병원 가도 안 되고 그 오랫동안 가보를 받았다. 그 지금 이 순간부터 첫째, 부처님에게 앞으로 세세생생 살생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처님께 맹세하고, 두 번째는 그 죽어간 니한테 억울하게 죽은 그 비둘기에서 진정으로 참회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5번째 기도하니까 다 나왔어요. 그래, 다 나왔지. 우리가 조그맣한 길 가다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죽이면 그 살생에 대한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꿈틀거리는 모든 생명들은 죽기 싫어하고 고통받기 싫어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했습니다. 저 하찮은 미물도 다 자기가 행복하길 바라고 고통받기 싫어하고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이 이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파리, 모기, 개미 한 마리도 살생하지 마세요. 저는 수행할 때 모기 한 마리 안 죽였습니다. 모기한테 정말 피를 보시를 했죠. 모기가 뭐 핏바람 위에 사니까, 그래가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했어요.
그 지극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불자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절대 내 마음속에 살생이란 그런 생각을 아예 없애십시오. 그에 따른 가보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 두 번째 살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40대 초반인데 그 자기 자영인 제가 좀 잘 압니다. 그 울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 정세를 물어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산소에 가가 이제 저 산소 정리한다고 풀 빼고 뭐 이래 하는데 갑자기 뭐가 훅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엉덩방을 찌르면서 그때부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산소에서 풀 빼는 걸 중지하고 그늘에 쉬는데 계속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 돌아오는 그날 그때부터 아무 무기력하고 꼼짝거리기도 싫고 정신도 황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 정신과를 2달 동안인가 뭐 2달 반 동안 다녔다 하고 그 나중에 안 돼가 이제 구설했답니다. 구설. 그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미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기도를 쭉 해주는데 첫날에 뭐 딴 데 기도 장소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사찰 내에 있는 찻집에서 만나자마자 거기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혹시 개 잡아먹은 적 있나? 할게. 돼지긴 적 있나? 할게. 아, 저는 개고기 못 먹는데요. 할게. 근데 네가 내가 볼게 네 개가 빙의가 됐는데 할게. 예? 하더라고. 네 잘 생각해봐라 할게. 고기를 쪼아리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 이제 시골 살 때 어릴 때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강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답니다. 잘 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복날이 왔어요. 그 시골 사람들이 그 개를 자기한테 팔아라. 내일 복날이니까. 그걸 팔았는 거예요, 이놈이. 그 순간 착 보는데 개가 나무에 매달리가 뚜리 맞는 걸 봤어요. 그리고 금마그하고 눈이 마주치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 내가 했죠. 그 개 그 나무에 매달리가 뚜리 맞아 죽었지 할게. 예. 그때 니하고 눈이 마주쳤지 할게. 야, 걔가 그렇게 니하고 다정하게 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를 팔아넘기가 걔가 나무에서 묶여있어 뚜리 맞고 죽을 때 무슨 생각했겠노? 놈아,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래 내가 지금 즉시 걔를 좋은 데 보내줄 테니까 천도시킬 테니까 니는 진정으로 걔에 대해서 참회해라. 그리고 부처님한테 다시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돈으로 주고 사는 짓을 안 하겠다고, 그리고 살생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개에게 진정으로 참회해라. 그럼 나는 지금 개를 천도시켜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개를 간단하게 해가 천도시켜 줬습니다. 그래가 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한테 그 다음날 전화 왔더라. 법사님 많이 좋아지십니다. 근데 걔 다 나았는데 그 휴증 때문에 그랬다. 2, 3일 있으면 다 낫겠다. 아니나 다를까 뭐 그 다음날 또 왔더라고요. 기도 한번 더 해주니까 며칠 지나고 나는데 울산에서 밤늦게 술을 한잔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법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평생 은혜 안 했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 기분이 좋아가 술 한잔 먹다 하면서 그래 앞으로 절대 살생하지 말고 부처님께 공덕을 많이 사라. 불공을 많이 드리라. 그러면 세세생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 앞으로 살생하지 말고 예쁘게 잘 살아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서울 여기 뭐 어디 근처에 계신 여성분인데 4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참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줬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도 가득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서울대 병원 갔는데 자궁에 암세포가 생길 거다. 그래서 미리 암세포가 생기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 내가 이래 말했죠. 수술하지 마라. 내가 그거 고칠 수 있다. 그럼 이쁜 기도할 때마다 괜찮고 이런데. 그런데 친정엄마가 암 걸린다 하에 막 속된 말 내 죽는 꼴 보고 싶나 하면서 빨리 수술해라 하고, 남편도 가재, 또 자기 다니는 회사에 그 사장님도 앞으로 해외 출장도 있을 건데 그 중간에 암 생기고 이러면 안 되니까 미리 암 수술하고,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내가 그 없앨 수 있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주위 환경에 그 압력 때문에. 결국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코로나가 좀 심한 거기 때문에 제가 면회도 못 가고 그냥 이제 밖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며주고, 수술하고 나오면 그 엄청난 아픕니다. 맞이 깨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걸 괜찮다고 하고. 근데 이상하게 보통 연간에서 한 수술하고 나오는 환자를 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한 20분 하면 그 다음부터 안 아파요. 거의 안 아픈데, 이상하게 한 4-5시간, 6-7시간 이래 지나면 또 아프다고 통증 문자 오는 거예요. 또 기도해주면 또 괜찮고, 또 그때 코로나 기간에서 빨리 또 퇴원해야 된대요. 그래 퇴원하고 자기 고향에 친정엄마 집에 가는데 아마 엄청나게 고통이 심하다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걸 기도해 준다고 하면 이상하다, 왜 그럴까, 보통 그래 하면 괜찮은데 싶어가 그 부친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기도를 했는데도 아프냐고. 기도를 또 부친님께 물어보니까 갑자기 한 장면이 보이는데, 설산, 흰 눈 그 사인 설산이 쫙 보이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술록이라고 하더라고. 술록, 큰 술록이 배가 막 산만하더라고. 그 보니까 이제 임신한 술록에 이 전생에 이 여성분이 이제 잡아먹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기도 중에서 술록을 표정을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새끼 이런 슬픔 때문에. 그래서 참 그 표정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 참 미안하다 술록아, 우리 인간이 무지무명해가지고 그런데 그래 이제 한 다 풀어라, 내가 너를 좋은 곳에 보내줄게 하면서 그래 또 전도를 해줬어요. 그래가 기도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 아팠어요. 하나도 안 아프고 이제 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계신데, 살생의 가보가 이게 이번 생에 못 받아도 그 다음 생에도 반드시 받게 되는 게 살생의 가보입니다. 그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맨 처음 살생하지 마라 하는 거야. 아무데나 죽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에 따른 가보는 반드시 받게 돼 있다. 그래 여러분도 앞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5계를 지키면서 그렇게 잘 생활하시면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이 도둑질한 가보에 대해서 다음 편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